자, 우리 그러면 우리 설교하겠습니다. 자, 본문 오늘 제가 사무엘상 본문으로 제가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이따가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신앙의 우리 모델로 흔히 제시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약 3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분열된 채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2지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로 나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나안에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죄죠. 죄를 완전히 축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열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3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축출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 뽑아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초대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사울이 분열된 12지파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 아직도, 그러니까 340년이 지난 동안 아직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축출의 과제를 해내길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후회하고 버리실 정도로 우리 무너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사울이 우리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다음에 우리 좀 중간중간 넘어가서 읽을게요. 이 사무엘이 우리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계속 읽을게요. 24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 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울 이후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폐기 처분된 사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에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존중했고 사울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기회를 줍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449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까 우리 사울이 또 시기심에 우리 다윗을 우리 찾아옵니다. 그때 일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볼게요.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충분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렇게 사울을 살려줍니다. 자, 한 번 더 살려줍니다. 우리 26장으로 갈게요. 자, 사울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를 찾아가죠. 자, 그때 일입니다. 자, 26장 7절부터 볼게요. 우리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을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내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기회를 줍니다. 사울이 더는 돌아오지 못할 때까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다윗의 손에 죽은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결국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결코 다윗은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울을 버리지 않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열린 태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써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가난한 족속들, 곧 이 시대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세우신 존재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이 시대의 다윗인 나, 이 시대의 다윗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옆에 갖고 있죠. 내 삶에는 내 기대를 무참하게 뭉개버리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약간의 기대조차도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럿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사울을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린 마음이 나를 다윗으로 만듭니다. 이 열린 마음이, 이 따뜻한 마음이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립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나와 그를 살려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당신의 사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울을 살려주세요. 당신의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 어떻게 기회를 줄까요? 당신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가장 먼저 버리고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나 후회는 하지 마세요. 자, 회개하세요. 그러나 후회는 하지 마세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후회는 이런 바보 같은 놈, 넌 틀렸어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가능성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되 후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신의 사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먼저 그의 옆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사울이랑 같은 공간과 시간을 나누는 것도 싫잖아요. 먼저 그의 옆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의 존재와 행동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의 행동은 그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는 내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세요. 그의 존재와 행동을 분리하세요. 그가 일부러 내 기회를 부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세요. 다른 표현을 쓸게요. 그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의 존재 행동을 분리하세요. 그가 일부러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내 단점, 보완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보낸 스승, 코치, 파트너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이 되라고, 내가 사랑으로 성장하라고 나와 함께 겉도로 보내준 사람이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그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더 성숙한 존재,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내가 할 일은 내 힘으로 악을 처벌하고 응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울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사울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버리지 않을 때 나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됩니다. 다윗처럼 분열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일 왕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점차 내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왕같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나를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우리는 분열된 이 세상을 치유하도록 부름받은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가나안 족속, 죄죠. 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죄죠. 우리는 이 시대의 죄를 완전히 축출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울을 포기하지 맙시다. 나의 사울을 끌어안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됩시다. 당신의 사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통일 왕국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울을 살려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울을 안아주는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